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왕의 오늘은 120번째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모 군 부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들어갔더니 종교 부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불교의 절이 함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4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해서 연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4월 달이니까 그때가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기간입니다. 이게 부처님 오신 날과 부활절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이 다른가 하고 자연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인생들이 출생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출생하신 날이고 생일이죠.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생신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뭐가 다르냐? 자연적으로 오셨다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셨습니다. 무려 330개가 넘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33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속죄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어주시고 그 피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결국은 부활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부활하셨다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 예언이 없고 부활이 없다. 이게 다르구나 하고 새삼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말씀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탄생과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탄생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건 뭡니까? 왕통으로 나셨다. 그 말입니다. 왕의 후손으로 나셨다. 예. 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고 인정되고 선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단 말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영생의 주가 되셨다.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수년 동안 정리하고 그래서 수년 동안 강조해 온 예수님의 출생도표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학교 책에는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표를 지금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출생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오리라 한 그 예언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계. 이 세상이 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표의 오른쪽을 보면은 이 오른쪽은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예수님인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아십니까? 네,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요셉,
마리아의 종혼자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실 당시 베이비일 때의 도표입니다. 출생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다윗의 왕권을 가진 솔로몬 계열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약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약혼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육체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지 약혼한 관계지 육체 관계는 없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점으로 똑똑 찍혔죠. 똑똑 찍혔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요셉과 예수님과는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족보에 올렸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에 솔로몬의 계통에 족보에 올렸기 때문에 왕의 족보에 올린 왕입니다. 그렇지만 육체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점으로 똑똑똑 점을 찍었죠. 도표 보시죠. 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지만은 육체 관계는 없었다. 그런데 왼쪽을 보면 왼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거꾸로 그 이상은 하고 올라가죠.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고 여인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30세 때의 족보인 겁니다. 요거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0대째의 족보고 마리아의 족보고 여인의 후손의 족보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버지가 헬리 그리고 나단. 그래서 나단과 솔로몬은 형제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단과 솔로몬은 형제가 아니고 둘 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후손들입니다. 밧세바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로서 나단과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정통이고 나단은 그 형제의 흐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년의 차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이 출생하실 베이비 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30년의 간격 속에서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헬리의 아들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릴 사이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릴 사이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구약에 분명히 나오죠. 아들이 없는 집에 딸만 있는 집의 경우는 대리사위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대리사위로 들어가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육체 관계는 없지만 정혼한 관계로, 거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마리아의 관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피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예요. 신비하죠.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원죄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아기집까지 덮어서 원죄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참 깊은 해석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혈통상으로 출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독생자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고 이 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은 아론 지파, 레위 지파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시편 110편 1절에 110편 1절에 보면 분명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한 제사장이다.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심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때문에 영의 세계의 신비한 이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완성해 놓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와 요셉은 육체 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로 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나단과 솔로몬은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둘 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 다윗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출생하셔서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나. 따라오시죠? 믿으시죠? 그냥 믿으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구나.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돼도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냐,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단 말이냐, 어떤 방법으로 왔느냐, 이걸 아시려면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119편에 영생의 도표를 말씀했죠. 여러분 영생의 도표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은 육체를 입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도표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고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이것은 인간이 만든 우화나 신화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고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죄 때문에 직접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이 주어진다 이거죠.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종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두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도표를 깊이 보시고 또 원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도표를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도표, 영생의 도표를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로 주신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사랑과 구원. 그런데 그 사랑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집에 꼭 박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위축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스스로 경고하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집에 박혀 있는 기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더 깊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영적 충전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출생 도표를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또 영생의 도표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8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인격,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독생자다, 이 인격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라는 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 강을 흐름을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전능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있으리라 하고 예언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포되지만은 다 믿는 게 안 받아. 안타깝게도 다 안 받아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때가 오니까.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만은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또 결과적으로 보면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성, 전능성,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복음성, 구원성,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포장되어 있다. 이게 기독교의 탁월한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전부 크리스마스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얘기를 종합하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다.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종도 되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사건은 사람이 만든 우화나 신화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7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타내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게 증명됐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이 증명됐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양성을 가진 부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런 논쟁들을 하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축복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피터지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또 막 변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세상은 요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한국 대통령은 뭡니까? 한국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거 좀 풀어주면 어때요? 이 원자력이 세계적인 기술자인데 그거를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4대강을 다 보를 헐어버리고 휴전선에 탱크를 방어하는 콘크리트를 다 없애버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 종전선언을 향해서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안타깝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 그렇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철저한 신본주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한 인본주의로 성경의 원리를 다 깨버리고,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학교가 애들이 엉망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도박이 합법화되고 마약 연기가, 그래서 뉴저지나 뉴욕은 지금 마약의 그 연기가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그런 말까지 듭니다. 인간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의 반가운 소식은 미국의 입장에서 절대로 미군 철수 안 한다. 한국의 미군 철수 안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아파치 헬리콥터를 한국의 평택에 상주시킨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어 그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도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군대를 동원해 1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치려고 합니다. 땅이 그만하면 됐지 뭘 더 가지려고 합니까? 예? 시진핑이 중국을 그렇게 장악하고 그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대만 조그만 나라를 또 갖겠다고 지금 싸워요. 정말 뭐야들 일어나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결국 욕심 부리다가 이 땅의 왕들은 다 파멸되고 맙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지금 점점 더해갑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골마 터지기 직전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 오늘 여러분들께 왔죠. 뭡니까?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이 때가 차서 나에게 왔고 그 때가 차서 나에게 왔으니 내가 이제 믿을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 안 믿은 거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2021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가 때가 찼다. 나도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예수 안 믿은 것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꿇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시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 해답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메시아 왕국,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통치자시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보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너의 왕이니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너의 왕이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향해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